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낙담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조중선 목사님, 이진랑 장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어떻게 잘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이진랑 장로님. 네, 지난번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아멘. 장로님이 요즘에 하나님을 느낀 내가 요즘에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마디로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요즘 제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은 참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떤 계기로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면 네. 간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예, 장로님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장로님 그 멋있는 고백 좋습니다. 네. 우리 조중선 목사님. 네. 우리 조중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요즘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 우리나라 말로 풀어 설명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 어떤 계기로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네. 늘 인도가 받으니까 네. 감사한 거죠. 네. 목사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그분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때론 장로님,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게 네. 좋게만 간섭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어떤 걸 깨닫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선물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론 뭐 채찍도 되시잖아요. 네, 채찍도 주십니다. 네. 네. 그럴 때 오해는 안 하세요? 오해하다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네. 장로님이시니까 네. 가장 깊은 바다 혹시 조중선 목사님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심해라고 말은 들었습니다. 예,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바다. 예, 저는 하나님을 참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을 참 오해를 많이 해서 성경을 정말 많이 봤어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의 한계가 거기니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건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오해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해할 일이 없죠.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셔서 두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되는지를 마태복음서 8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가리키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해하려고 들였고 그 말씀을 단순한 교훈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적과 능력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서 8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나시고 내려오셔서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이 되는가? 절대자의 말씀으로, 전능자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또 오늘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중선 목사님, 네. 우리가 실상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서 8장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라고 시사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사건을 보면서 때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로 받아들이고 막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많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고 답답하죠. 네,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놓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기도가 능력은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지 기도가 능력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혹시 장로님도 혹시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많죠. 네. 네.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나서 깨달았을 때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달았을 때 그런 혹시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신다면? 말씀만 읽어갖고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얻기가 힘들고 그렇게도 우리가 단순하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네, 이것처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네. 이제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이런 네. 논조들이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팩트가 되는 어떤 진실이 되는 또 그 성경적 말씀의 본질이 되는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종교적 어떤 행위가 계속 가미가 돼야 되고 예수 플러스 뭐가 또 있어야만이 되는 뭔가를 몰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게 악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중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을 보면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 기도함 속에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았을 때 그 뜻을 깨닫는 과정, 그리고 그 뜻을 수정하고 우리가 또 믿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간 게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것을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도 자체가 뭔가 능력인 것 같이 계속 뭔가를 샤머니즘적으로 신비적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또 그 온전한 말씀 외에 뭔가가 필요한 것 같이 몰고 가는 참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짐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본격적인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군사를 10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 사실은 로마 제국에 속해져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이때 당시는 다신론적인 영향이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이 있고요. 유대의 신이 있었어요. 유대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유대의 신은 여호와였고 또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의 신들이 있었어요.
또 뭐 헬라 신화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속국이 되어 있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에요? 보잘것없는 신이에요. 야, 니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의 신보다 못해서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고 있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부장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러 나온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걸 보면 이 다신론적인 영향보다는 오늘 이 사람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여호와의 신앙, 또 유일신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고가 없고 그런 종교적 관점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여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신앙의 정립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정립을 가졌는지는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나이다.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당시의 백부장,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 오늘 이 사람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자기 가족도 아니고 하인이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재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누군가에게 가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 장로님. 네. 뭐 장로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서 장로님 고개 숙이고 부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네. 목사님 같으면 하시죠. 저 역시 어렵죠.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왜? 사실은 남보다 못하는 하인이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짐승과도 같은 존재예요. 재산의 한 부분이에요. 그 하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세세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백부장 정도가 되면 내 밑에 수하를 100명 정도 거느리기도 바빠요. 그런데 하인이 괴로워하고 하인이 아파하는 것까지 다 챙길 수 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 챙겼던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러 나온 거예요. 유대교의 선생 정도에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부탁하러 나왔어요. 참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겸손, 또 가졌던 그 하인을 짐짝 취급하거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으로 이 사람을 취급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그 백부장의 그것을 높이 사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보잘것없는 자, 하인, 병든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리고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자, 그들에게 오셨어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예수님은 간구하는 그에게 다른 어떤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명사, 헬라어에서는 동사를 중시 보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쳐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한 번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칭을 하세요. 내가. 그건 네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다. 우리가 그 전주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도 원하지만 나도 원하는 거다. 오늘 백부장에도 동일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타 종교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감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가겠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직접 친히, 내가 가서 친히, 그리고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에게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에게 왔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메시아입니까? 자신들만의 메시아예요.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 나는 내가 갖는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거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멋있죠? 근데 백부장이 주님, 우리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가 이렇게 야 나왔어 그러면 주님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오늘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인 걸 볼 수 없었다면 할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 그 하나님인 걸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인 걸 내가 볼 수 없으면 못해요. 그러잖아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 우리는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목사님? 맞습니다. 투덜댈 마음도 없고. 그럼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때론 우리는 막 그런 거 부딪힐 때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보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투정의 소리를 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할 뿐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은 말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능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하시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조중서 목사님은 그래 본 적이 없으시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장로님은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많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장로님. 네, 근데 가끔 징표를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네. 때문에 한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백부장 같은 이러한 정말 큰 믿음, 이것도 뭐 백부장의 스스로의 믿음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겠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백부장은 한마디 더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종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하물며 자기는 종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물며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나의 증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증거도 필요하고 증표도 필요하고 하나님 하나, 두 개, 세 개 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많은 증거를 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정말 이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온전함, 예,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또 책망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만한 태도. 11절, 12절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들은 믿음이 없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대로 교만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겸손해요. 깨닫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요. 그리고 능력이 되죠. 그러나 도리어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아는 걸로 꽉 찼어요. 끊임없이 논쟁하고자 하고 변론하고자 하고 교만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꼭 자신들의 건친 양만 교만하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하고는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걸 고치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오늘 본문 피날레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막 다 해주실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이러면 될까? 경우의 수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조중선 목사님, 그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게 없잖아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래야지 그런 은혜가 있지. 그럼요. 우리가 그릇된 생각이 딱 올 때, 믿음의 어떤 불신적인 요소의 생각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더 맞잖아요. 더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잖아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되라. 네가 믿은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고 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우리는 그 즉시의 신앙의 은혜를 딛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백부장이 가졌던 하인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냐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세요. 믿음, 참된 믿음, 질서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그들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치료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중선 목사님 또 이진랑 장로님 세계 열방 가운데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나누실 은혜가 있다면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도 좋고요. 나누실 은혜가 있다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랑 장로님부터.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아멘. 예. 믿으면 장로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네. 믿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명쾌한 답이죠. 우리 조중선 목사님. 네. 그 백부장처럼 100%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 참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바라보며 네. 주님께서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겸손하잖아요. 사실은 장로님 목사님 이게 겸손한 자가 기도하잖아요. 그럼요. 교만한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명령하지. 주님 빨리 저거 하십시오. 근데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묻고 아뢰고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을 만들어 가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교훈으로 받고 또 지혜로 받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의 참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장로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김대환이 부릅니다. 축복의 사람.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